오늘 말씀은 그 주기도문 첫째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로 먼저 이름과 나라와 뜻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임하옵시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또 왜 특별히 또 나라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제목을 따로 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부분을 이 나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또 불어로 이제 외우는 부분. 제가 이제 불어로 하는 것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부분은 끝동 르헨느 위엔느 이렇게 해서 끝동 르헨느 위엔느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나라니까 이제 박진감 넘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주 기도 제목과 다르게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샐러리맨 초안지 이런 것도 보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또 그 전에도 한번 만화 영화 삼국지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초안지도 이제 유방과 또 항우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죠. 근데 그런 거를 테마로 해서 기업 드라마인데 그런 전투적인 상황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지도 이제 그런 유비와 장비 또 관우 이렇게 나와서 조조랑 많은 동탁 이런 사람들 나오면서 거대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기도 제목은 이 나라가 주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투적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교회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 나라는 첫째로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있는 이유는 국가에는 군대가 있고 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적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마귀의 나라, 마귀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멸절시키는 공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임하옵시면은 특별히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것은 좀 더 전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도 맞이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바로 연합군들, 미군, 소련군, 연합군들이 우리나라의 해방군으로 오는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연합군대들이 해방군으로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방군이 왔다는 것은 일본군이 완전히 패퇴하고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광복의 깃발을 흔들리면서 연합군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옵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와 같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조금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이 세상에는 얼마나 거짓된 나쁜 사람들이 세우는 왕국들이 많은가를 보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나라들은 결국 패퇴하고 사라지는 장면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내심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쁜 사람들은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런 나쁜 사람들은 이제 사라져가는, 그게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제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마치 시편 2편을 연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편에서 처음에 도입부가 많은 왕들이 우죽순으로 일어나가지고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시편 2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삼국지 같은 데를 보거나 그런 것처럼 춘추 전국시대처럼 각자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자처하고 이제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전국시대가 되고 춘추 전국이 되고 각각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세상에 혼란스럽게 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그 중에는 사단이 가장 깃발을 세워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두고 각 왕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현재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도 또 우리 내면에 굳이 역사가 아니고 내면에 있는 욕망들과 이런 것들로 살펴봐도 타락하고 죄가 있는 이 세상은 각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평온한 시대라면 평온한 시대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한 시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들, 마귀의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안 좋은 모습이지만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조차도 그 안에 자기만의 왕국을 꾸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정말 마귀들이나 할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데들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 같은 때는 정말 많은 기존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마귀의 소굴처럼 되어버려서 종교개혁 하던 분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깃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때 많은 찬송들이 굉장히 전투적 찬송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찬송도 많이 전투적 찬송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흐르는 쭉 전개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어둠과 마귀의 역사들은 멸하여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종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보는데 이 종말의 모습은 그 어둠의 마귀들의 그 군대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들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종말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 종말 관련된 영화를 보면은 제가 두렵고 무섭고 했었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종말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구원이고 승리고 망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와 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거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에 속해 있지 않는 한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역사들, 마귀의 역사를 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이 기도는 이런 공격적 측면에서 좀 더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 중에 죄사함의 사역을 저희가 이제 교리 시간에 배울 때 저는 크게 네 개로 예수님의 죄사함을 크게 네 가지로 하는데 다 히읗으로 시작한 걸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희생, 화목, 화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잡고 희생은 죄사함이라고 하고 화목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고 화목은 이제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죠. 근데 죄가 없다고 해서 한번 잘못한 사람과 금방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죄는 없어졌지만 그 진노, 미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운 마음도 없어지는 것을 화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이 없어져도 다시 예전처럼 친해질 수는 또 없을 수 있습니다. 죄도 없어졌고 미운 마음도 없지만 하지만 그냥 남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가깝게 된다는 말은 다시 화해해서 가깝게 된다. 이 세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히읗으로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역사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역사 중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공격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도
만왕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웃으신다고 하셨고, 이어서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면서 이 대적한 왕들을 다 진멸하는 장면이 시편 2편에서 펼쳐집니다. 저는 그 시편 또 다른 메시아 시편 중에 좀 좋아하는 거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딱 전투 장면에 내려오셔서 적군과 쫙 싸워가지고 전부 전멸시키고,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와 땀에 이렇게 튄 얼굴을 시냇가에서 씻으시고 고개를 싹 들어 올리신다. 검을 씻으시고 피와 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냇가에서 씻으시고 우리 메시아께서 고개를 싹 들어 올리시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보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없다고, 정말 예수님 아마 제일 멋진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시냇가에서 이렇게 싹 고개를 들어 올리시는데 시원한 바람이 샥 하면서 파마머리 예수님 돌리면서 빛나는 얼굴,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 이와 같이 마귀의 역사를 다 진멸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호전적이지 않나, 기독교인도 무섭다, 이렇게 너무 전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한테 짓밟혀본 사람은 그거를 아실 것입니다. 짓밟혀본 사람들은 그 원수들이 멸절되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 잔인해서가 아니고 소망 가운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다. 원수들이 정말 패퇴하는 장면을 성경은 굉장히 통쾌하게 그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압제당하고 짓밟혀본 사람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강해서 힘있어서 약한 자들을 짓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고 짓밟혀본 사람은 정말 원수가 물러가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패망하기를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독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에게 소망이었고, 옥에서 일본이 반드시 패망한다고 선포할 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하나님을 정말 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비웃고 하던 그 일본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한 너희 일본, 지금 나를 군합발로 짓밟지만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은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정말 담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들이, 마귀의 나라가 지금은 기승하는 것 같고 큰 힘을 얻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조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서 마귀의 역사를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황당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제 적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웃으면서 큰 소리 친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때 두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해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주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서도 번성한다,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정말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 근거가 있겠습니다. 아주 당연한 근거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영의 역사가 육신의 역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며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보다 소중하며 강하고 이 나무로 치면 이 보이는 나무보다는 나무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이 철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보다 강합니다. 즉 영의 역사가 육체의 정욕을 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원욱이한테 물어볼까요? 영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역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훨씬 힘이 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 더 세가지고 영의 역사를 막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영의 역사가 더 센 것 같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 육체의 정욕이 끈질긴 것 같지만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육체의 정욕을 능히 압도하고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역사는 서로 싸우는 관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용우쌍박은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대등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영의 역사가 육체 역사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자, 마리아도 한번 물어볼까요? 선과 악이 싸워요. 그러면 선과 악이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네, 선이 더 힘이 세죠. 네. 선과 악이 서로 싸우면 어느 정도 힘이 셀까요? 자, 빛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둠도 힘이 있습니다. 어둠도 힘이 있어서. 하지만 빛하고 붙으면 지금은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왜 그런가? 그것은 빛이 어둠보다 셉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를 반드시 물리친다. 영의 역사가 육체의 정욕을 제압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텔레비전이나 다른 많은 것을 보면 마치 악의 역사, 전쟁과 분쟁과 피 흘리는 것이 이 세상을 만연하고 마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연약하게 슬프게 우는 것 같은 영상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악의 역사가 엄청 커서 하나님도 감당 못해서 쩔쩔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묘사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둠과 악의 역사를 비웃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어거스틴의 논법 중에는 또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논증을 할 때 하나님은 악에서조차도 뒤집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결국 승리한다. 선이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마귀 역사를 멸하실 것이다.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선이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영의 역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있는 육체의 정욕을 능히 지배해서 이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악인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표현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악인들과 죄인들의 나라는 마치 시편 1편에서는 나는 겨처럼 날아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나라가 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아까 일제강점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일본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일본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 죄송스러운데 잘못된 행동을 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니까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애국지사였지만 하도 일본이 강하고 막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가면서 일본 안 망하나 보다. 일본이 결국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본 편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조선도 일본에 붙어서 내선 일체 같이 일본 시민 되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변절했냐? 그들의 오해는 이런 악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래 갈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하겠지만 결국 이 제국주의 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신으로 갖고 있으면 변절하지 않고, 왜냐하면 곧 망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 지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악의 나라는 순간이다. 그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게 나쁜 사람들 앞에서 너희 곧 망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 그러면 왜 그래? 그러면 영의 역사가 악의 역사를 이겨. 하나님은 영원하고 악의 너희들은 순간이야. 딱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욱이는 이제 논술을 하면서 그 정도로 딱 쓰면 논술 100점 정도. 이제 그러면 이 의의 나라, 왜 의의 나라는 영원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린 역사를 보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나치를 일으키면서 제3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면서 세상에 평화를 이루겠다고 히틀러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 정신까지 이용해서 나치 기독당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해서 그 당시 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카톨릭들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었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의 엄청난 그러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히틀러의 근본적 문제는 그의 나라 안에서 점차 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나쁜 짓을 하면서 불법이 횡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세계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아까 언급했던 카톨릭 세력들도 이제 히틀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으로는 결국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카톨릭 당시 교황이 근본적으로 히틀러를 어느 정도 봐주고 있었던 데서
히틀러를 딱 절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더 이상 우리가 봐줄 수 없다 딱 말을 하면서 결국 히틀러는 카톨릭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때 교황이 내린 칙서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의가 없는 곳에 평화가 없다. 이런 교황의 칙서를 냈습니다. 저는 이제 교리적으로 카톨릭을 옹호하진 않지만 이제 큰 정치 흐름을 볼 때 그때 카톨릭에서 나온 교서는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하고 세계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즉 이런 형통은 부국 강병이라는 것은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히틀러는 의가 상실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히틀러는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고 형통과 부국 강병과 번영은 반드시 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백성이고 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전투적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인혁 강도사는 이제 무섭다고 뭐 바로 길 건너 있는 저 사무실에 혹시 폭탄 터뜨리는 거 아니냐 또 내일 또 저기 한남동 저기 사원에 또 도시락폭탄 하나 갖고 가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말씀과 또 시편 2편이나 칼빈 목사님들의 주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검으로 마귀의 역사를 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에 나오는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시편 2편에서도 그리스도가 철퇴로 다스린다고 할 때도 칼빈 목사님은 이 철퇴를 조심스럽게 해석하시면서 결국은 말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님의 은밀한 역사와 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연약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 기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연약해 보이지만 점차 힘을 얻어서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연약해 보입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확신인데 말씀도 그냥 이게 말이고 글입니다. 이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하지만 믿음은 말씀은 힘이 있어서 연약해 보이지만 차차 힘을 얻어서 결국 믿음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마귀 역사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귀의 역사와 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폭탄 들고 미사일 쏘아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잠깐 착각을 해서 예수님도 철퇴를 휘두르신다고 했으니까 나쁜 나라들 혹시 미사일 같은 걸로 쏘아서 때려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가진 적도 있었는데 성경은 계속 저의 마음과 신앙을 교정시켜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의 역사로 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마귀의 역사는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선이 이기며 의가 이기며 말씀과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최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에 임하옵시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선의 역사가 반드시 이길 것을 믿고 악의 역사는 패망할 것을 믿고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육체의 정욕과 악의 역사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단절하고 끊어버린다, 승리한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함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달콤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